네, 오늘 저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기도, 즉 잘못된 기도 두 가지를 지적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죠. 외식하는 자의 기도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라. 주님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중언부언하는 자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죠.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다 뭐하고 계시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따라해 보실래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우린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문장으로 만들었을 때 주기도문이고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더 좋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러니까 예배할 때도, 예배를 인도하실 때도 우리 구역 강사님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초대교회 때부터 사용됐어요. 그래서 1세기의 문헌 디다케라는 문헌에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하기를 하루에 3번씩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집에 가셔서 보통 찬송가를 이렇게 펴시면 첫 장에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문이 있죠. 그걸 펴놓으시고 기도하시면 좋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여러분 하루에 몇 번? 네, 3번 이렇게 기도할 것을 1세기, 여러분 1세기에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중세 때에 넘어오면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가 예배의 공동 기도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여러분 종교 개혁이 지나면서 많은 종교 개혁자들은요, 회중들이 함께 이 기도를 고백하도록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성도들은 어떤 기도를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기를 이것을 그냥 무슨 주문처럼 막 외우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어떤 때는요, 어떤 분은 뭐 정말 빨리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렇게 주문처럼 외우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9절과 10절, 물론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전부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요 두 구절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해야 돼요.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의 시작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시작이 내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잘 돌아보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불렀는데 대부분 내 상황, 또 내 문제, 내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내 기도만, 내 필요를 가지고 기도할 때만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의 시작이 내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심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되어야 하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중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몇 가지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자, 하나님의 뭐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요?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상대방의 이름을 물론 친한 경우에는 막 부르지만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제게 제 아버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물을 때 여러분 존칭을 써서 아버님의 이름을 묻죠. 아버님의 조남이 또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보통 그렇게 하시죠? 아니세요? 보통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예? 그러면 제가 대답할 때 저희 아버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이름을 그냥 세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성을 부르고 아버지의 이름에다가 한자 한자의 뒤에 자자를 붙여서 이렇게 하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 세자 그냥 막 부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름은 그 자신 자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아버지의 이름 자체가 아버지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 역시도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십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바꿔서 불어요. 또는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우리가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그렇게 선포를 해요. 시편 29편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뭐하라고요? 돌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승리이십니다. 영광과 찬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기도를 우리가 선포하며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라는 것을 넘어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겨지고 높임받도록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로마서 2장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 너희 때문에. 여러분, 너희 때문에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지만 우리가 읽을 때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도 있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받으실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녀들이 나가서 잘못을 하게 되면 그 가문의 이름에 뭐 한다고 그래요? 먹칠한다는 이야기를 하죠. 왜 그래요? 여러분, 이 아이가 잘못했는데 왜 가문의 이름에 먹칠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아버지의, 자기의 가족의 누가 되도록, 모독되게 하도록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칭찬받고 높임받고 있는가, 또한 이것을 위해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동안 언론을 통해서요, 한국 개신교의 문제를 많이 보고 듣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의 세습 문제,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분쟁과 갈등의 문제, 성적인 부도덕함, 물질적인 투명하지 못함과 같은 이런 일들이 매스컴에 나오면서 교회의 문제들이 부각되는 것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될수록 누구의 이름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좀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그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중심은 내 문제, 내 상황, 내 감정이 크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통해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소원하기는 우리 도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 자, 하나님의 뭐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요? 통치, 다스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0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같이 해볼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누구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가 선포하는 메시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세요. 주님께서 정말 공생애를 통해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고,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할 제자들이 자기를 따르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뭐에 대해서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제가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 전할 때 여러분 들어서 이미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상태, 즉 통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을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시작. 대답도 하셔야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어릴 적부터 이 찬송가를 좋아했습니다. 찬송가 495장, 지금은 438장이 되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뭐로요?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세상이 바뀐 게 아닙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이 말은 너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왕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삶의 통치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구하며 나아갈 것을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더해야 할 것들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직장 주세요, 사업의 번영을 주세요, 성공 주세요,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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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죠. 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에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회복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통치를 구하는 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직장에 나가자마자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직장이, 이 일터가, 이 사업장이 하나님의 것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 가운데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의 능력이, 여러분의 직장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단순한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 역사하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죄를 이기며 승리하게 되며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통치로 나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방향이 변화되고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서 온전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씀하신 뒤에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대부분의 기도가 나의 바람과 요구로 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건 아닙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간구와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향의 기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면서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고백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선하다는 믿음의 선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종종요, 기도를 통해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설득당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맞춰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는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가르쳐 주세요. 그것도 필요하겠죠. 여러분, 좀 기도하시고 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면 새벽기도 이제 오셔서 기도하시죠. 기도하시고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세요. 그런데 좀 돌아가시기 전에 한 5분이고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원하신 게 뭘까요? 이렇게 좀 기다렸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얼른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뜻은 뭐예요? 저는 이걸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 뜻이 뭔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강한 마음을 부어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 뜻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기도를 주님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실요, 그것을 넘어서는 기도를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11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12장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의 삶을 말하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분별하세요.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며 하시는 겁니다. 생각하며 하시는 겁니다. 뭐를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양심과 이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행 가서 노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우문이 어디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요, 분별하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에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자꾸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건가요? 겟세마네에서 3시간 동안 기도하셨어요. 3번이나요. 아버지,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그렇게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습니다. 그 뜻은 뭐였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완벽한 인간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할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너무나 버거우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노성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예? 아버지의 뜻을 위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주시옵소서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들어서 알았다면 여러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요, 하나님을 내 삶에 맞추려고 해요. 자판기 신앙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동전을 넣고 내가 넣는 버튼을 누르면 그것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로 하시는 것을 네 삶에 채우라는 거예요.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내 요구를 하나님 앞에 관철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나에게 채우는 그 시간이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 거예요. 또한 그 통치가 회복된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구분했지만 이 세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경험하시는 우리 노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 드리고요,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앞에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복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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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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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보다 나에게 또한 내가 중심돼서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부터 이 말씀 듣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며 하나님 통치권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항상 나였습니다. 나의 필요를 해결해 주세요. 나의 상황을 바꿔주세요.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세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힘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모든 농사와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심된 교회, 하나님 중심된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 중심의 기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